예배를 통해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주께서 하시오니 이 세상 가운데 슬림없이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시오니 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 시간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배로 주님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우려가 있고 많은 염려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쉽게 휩쓸리며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구별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시기와 질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이 하루하루가 너무 고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되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능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세상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조롱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로 인하여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으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으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으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으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으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성으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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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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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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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또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이끌어가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그 의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급하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사오니 함께 예배하며 그 마음이 모아질 때 주님 먼저 기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뜻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정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뜻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쯤에 위치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통해서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요, 그 이름이 알려주듯이 바로 로마에서 자유롭지 못한 갇힘받은 삶을 바울이 살고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향한 순수한 열정과 그 간절한 사랑으로 보낸 러브레터입니다. 옥중서신은 바로 내가 직접 가서 그들과 만나지 못하고 직접 교제하지 못하기에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간절함으로 표현한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옥중서신에 그 사랑이 워낙 깊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신학이 가장 무르익은 최고의 작품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에베소서를 그렇게 가장 높은 평가를 하면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가장 최고봉이야 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바울이 10권 또는 11권의 서신을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우수하다는 표현은 좀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가장 뛰어난 것을 꼽으라면은 이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서신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사랑이 그만큼 깊이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표현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사실 잔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부모니까 잔소리 하는 거고 배우자니까 잔소리 하는 거지. 남이면은 잔소리 하겠습니까? 남이면은 아무리 특별한 공동체에 속해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일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아니야,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으뜸일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도 로마서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이 밑바탕에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개론서라면은 이 에베소서는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바로 우리들,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한 그런 사랑의 편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면은 에베소서는 그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 보자라는 그 교회에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작게는 가정의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 공동체에 대한 그 사랑이 가득 담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는요,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강조하진 않아요. 뭐 거짓 선지자라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너무 열정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당이 지어진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 어떤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는 것보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더 나아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그 구속이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자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실천적인 서신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읽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놀랍게도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에베소서의 말씀은 지금 나눔교회라는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에요. 2000여 년 전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지만 보편적으로 성도라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가르침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신앙의 밑바탕,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먼저 앞서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 6장까지 쭉 읽어보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읽어보시면서 아마 만나게 되는 특징적인 단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충만과 풍성이라는 단어예요. 유독 이 충만과 풍성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 11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 중에서 20%, 한 25%에 해당되는 충만과 풍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충만한 상태에서 이걸 기록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넘쳐나는 풍성한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누자고 하는지 그 단어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고 계시겠죠? 혹시 나눌게 알아서 잘 성장하겠지, 아마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은 이 공동체가 부흥 성장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면은 우리 교회도 충만케 되고 풍성케 되어서 그 결과로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소문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쓰임받는 교회다 소문나게 되어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또한 충만과 풍성이 함께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비록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더욱 깊은 영성을 누리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그 가운데서 충만함과 풍성을 누리면서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 더 나아가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진일보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진보를 우리 교회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고자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신앙으로 성장함을 통해서 그 성장의 삶을 이 세상이 바라보고, 왜 내가 아직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인터넷상에서 너무 우스운 기사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윤은혜라는 가수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떠한 집회에서, 건강한 집회에서, 요즘 이제 수련회 한창 할 때잖아요.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한창 수련회 할 때잖아요. 그런 집회에서 간증을 했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자 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래요. 이 영상이 요즘은 다 이제 찍혀서 송출이 되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미친 것 같다, 광적이다, 나 이 사람 이렇게 안 봤는데 너무 못마땅하다, 온갖 험담을 가지고 비꼬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안타까운 글들 가운데 눈을 끄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무명으로 적혀 있으니까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자신감은 있다. 네, 자신감이 있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 자신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있는 것 같다, 아마 그것을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러한 영향력이 끼쳐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 또 이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며 이 세상 가운데 안타까워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하시자고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 가고 교회다운 삶,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정된 구원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찬양합시다 이야기해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서 바울은요, 그 어떤 때보다 찬양하자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아주 진짜 꼭 이래서 찬양해야 돼요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여러분, 그 당시로 따지면 아주 엘리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문장을 보면 간결합니다. 논리적입니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떨어지게 돼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이고, 이게 바울의 글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1장의 요 시작 부분에서 바울이 찬양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짧게 또박또박 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찬양하자라고 사람들에게만 너무 막 감격에 겨운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 이렇게 하신 것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되는 거야 라고 끊이지 않게 마치 숨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감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여전도에 헌신예배를 드렸죠. 한 분 한 분이 앞에 나와서 순서를 맡아 사회를 보고 기도하고 또 순서를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앞에서 대표를 읽었던 우리 지은이 집사님께서 다 읽으시고 숨 넘어간 줄 알았대요. 앞에 나가면 떨리고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될까 봐 읽고 또 읽고 새벽 4시까지 읽으셨대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한마디도 흘리면 안 되기에 최선을 다해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숨을 쉬어야 될지 숨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읽게 되었대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감격한 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었으면 하나도 결코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읽으셨을까, 숨 쉴 틈 없이 그렇게 읽으셨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조목조목 짚어주는 바울의 일반적인 글과는 다르게 너무나 감격해서 깊은 고백이 담긴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찬송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찬송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찬송의 제목이 바로 예정된 구원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정된 구원입니다. 먼저 이 예정된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신령한 복이 그 이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복. 이제 며칠 후면은 구정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세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거죠. 또 식구들 간에도 서로 복 많이 받아라 라고 인사를 할 겁니다. 이때뿐 아니라 사실 일상에서도 종종 복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인사를 듣기도 합니다. 복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자주 우리들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의미의 복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삶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보다 조금 더 기쁨을 누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만족보다 조금 더 만족을 누리는 것, 지금의 형편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무엇을 특정해서 이것이 더 잘 돼가 아니라 건강하고 있어도 조금 더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 더욱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 큰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 받으세요 라는 의미에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러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더 이야기합니다. 좋아, 그런 복 누려야지. 그런데 그 복을 어디에서 누려야 되는지 알아? 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조건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복을 누리게 된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복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누리는 재물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번영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32편은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은요 지혜와 명철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시편과 잠언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복은, 성도들이 말하는 복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처럼 그냥 주수를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는 말로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라는 그 소망이 우리 입술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며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고 또 그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복음을 위해 핍박당할 때 견뎌내는 삶도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믿음만 고백하는 것이 복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조차도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윤은혜라는 그 가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롱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신의 개인 계정에 상관 안 한대요. 내 신앙이기 때문에 상관 안 한대요. 사람들의 그 비웃음 관계없대요. 윤은혜 씨가 바로 이 복된 삶을 알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나의 주님,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 나 상관없어요. 이건 역시도 나에게 복된 삶인데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와 같이 복의 출처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기 위한 삶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일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이 기록한 신령한 복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령한이라는 단어는요, 육체적인 또 육적인 이것과는 반대되는 의미겠죠. 이 단어는 성령을 의미하는 푸뉴마라는 단어에서 유래하는 단어예요. 즉 세상에서 출세하고 영화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복이 아니에요. 성령과 관계되어진 단어라고 했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이, 나의 형제들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헛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그 신앙이 엄청 대단하지 않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신령한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선 나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대요. 그런데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인 유익을 누릴 관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억눌려 있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기보다는 육적인 것들에 더욱더 익숙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 다른 것에서 그 복을 찾지 말고, 육적인 것에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소망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가진 그 어떤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속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셨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신 것일까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피조물을 끔찍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만세 이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던 거예요. 때문에 이 예정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고 영원한 형벌에서 괴로워할 자들의 입술에 값없이 구속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예배하는 자로 삼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정하심을, 그리고 구속하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정되었고 성취된 그 구원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나의 구원자의 영광을 드높이는 찬양으로 가득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 되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7절에서 12절 말씀에 무엇을 찬양하자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이제 예정에 이루어진 그 구원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를 대표하는 두 단어를 잠시 소개했죠. 충만과 풍성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중에 풍성이라는 단어가 7절 말씀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예정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오랜 시간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보는 시키셨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우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려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알려주셨어요.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이 서신서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신앙을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구약의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인류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길 원해. 그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갔죠.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 족보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이에요. 완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인류를 죄악 가운데 놓아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비하된 성육신으로 출발돼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셨고 모욕과 조롱, 오해와 핍박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악으로 인한 모든 인류의 속박을 끊어내시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예정이 복음으로 온 인류를 뒤덮도록 초청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내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값없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은혜가, 용납하심이라는 은혜가, 길이 참으심이라는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허락됐는데 너 이것을 외면하는 것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입술의 찬양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였어요.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예정하시고 그 구속을 강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였어요.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온 인류에게 예외되는 자 없이 모두를 향하여 전하여졌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이렇게 온 세상을,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이 같은 역사, 변화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된 성도들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며 바울 사도가 강권한 것 같이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예정되었던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찬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격상되었기 때문에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속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혹시 일주일에 한번 딱 하루만 구속에 감격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매일 그 구원에 감격하고 매일매일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매일매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일생의 순간순간 속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찬양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양의 이유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또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찬양하자고 한 바울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수학 시험을 잘 봤어요. 근데 그 전 시험이 되게 못 봤었거든요.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못 봐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학원을 처음으로 다닌 거예요. 그게 진짜로 너무너무 잘 봤어요. 그 전에는 창피하지만 8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로 학원 다니고 기말고사 때 한 문제 틀렸어요. 네. 그렇게 제 머리가 나쁘진 않았나 봐요. 어쨌든 선생님도 또 너무나 이쁘시고 잘 가르쳐줘서 열심히 해서 잘 됐어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이제 딱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학 선생님이 와서 이제 점수가 발표된 날 수학 선생님이 딱 처음 들어와서 점수를 발표하고서 이대욱 일어서 그런 거예요. 나오래요. 그러면서 너 이거 누구 거 베꼈어? 이런 식으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은 안 되죠. 네. 8점 맞았던 애가 갑자기 한 문제 틀리니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근데 제가 수학 말고는 다 잘했어요. 공부. 네, 자랑은 저 진짜 잘했어요. 수학만 제 발목을 잡았거든요. 너무 억울해요. 저 평상시에 수업도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그런데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반 애들이 앞다투어 이야기해요. 대욱이 학원 다니면 되게 열심히 했어요. 쟤 진짜 열심히 했어요. 라는 말을 해줬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줬으면 더 억울했겠죠. 더 속상했겠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더 막 이제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 당황하죠. 또 따라와 교무실 가서 시험 문제 풀라는 거예요. 그 해법까지 옆에다 다 쓰라는 거예요. 분해갖고 틀렸던 그 한 문제까지 풀어버렸어요. 예, 다 했어요. 막 울면서 그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교무실에 선생님 들어오면서 얘 왜 그래요? 얘가 이랬는데 온 교무실에 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 컨닝해놓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 쟤 그런 애 아닌데, 쟤 그런 아이 아닌데, 속이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의심하고 욕하는 그 선생님이 아직도 이름도 기억하거든요.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웠는데, 그런데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 증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얘는 그런 애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좌충우돌하며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조차도 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얘는 성도예요. 얘는 구원받은 자예요. 라고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도우면서 이 아이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하면서 얘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얘 지금 모습으로 이렇게 왜소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얘는요 특별한 아이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라고 성령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증언을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 보증하면 안 되죠. 이 보증이 무엇입니까? 책임지겠다라는 거잖아요. 확실하다라는 거잖아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문제될 것 없기에 보증하는 거잖아요. 확실하다는 의미예요. 예언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구원이, 복음의 역사가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요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간 자들이에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마지막 세대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령의 보증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진실됨을, 우리의 구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 능력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성령의 보증,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성취될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은 바로 그 마지막 구원의 보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만세 이전에 예정된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성령의 보증으로 최후까지 지속될 것을 확신하면서 찬송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그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찬양의 가사로, 찬양의 그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로 죽었던 자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늘 함께하고 있어요. 때문에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구원의 주를 찬송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온 열정을 다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를 찬송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구원을 이루어주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그 은혜가 풍성케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성자님께 소리 이루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그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우시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매 순간순간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나의 구원받음에 감사 감격하며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증하시며 그 구원에 합당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을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속하심이 우리의 찬송의 삶의 이유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구정 명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먼 길을 오고 가게 되시는데, 여러분들 오고 가시면서 무엇보다도 안전할 수 있기를, 또 가족들과 평안할 수 있기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이 가득한 이 명절의 그런 행태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또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순전한 모습이 감동시키고 그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또 특별한 광고를 드릴게요. 우리 박계자 사모님이 이번 주일 이제 설 명절 셋이 때문에 보시겠지만 열흘간 캄보디아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영건 목사님 사역하신 걸 옆에서 함께 동역하시게 됐어요. 가셔서 특강도 하셔야 되고,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돕는 일도 좀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교회를 비우고 이렇게 캄보디아라는 선교지에 가시게 되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고, 또 가셔서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마 결혼에 관련된 그런 특강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결혼이라는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전하실 건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우리보다도 아무래도 이런 좀 뒤처진 나라들을 보면은 성적으로도 많이 문란하고 가족이라는 그 개념도 흐지부지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바른 가족이 무엇인지, 또 배우자와의 바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좀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주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구원에 합당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우리의 삶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어느 한순간에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소망이 없는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게 하시고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를 찬송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정 명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로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고 깨어 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으로 맞지 않는다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캄보디아에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우리 박혜세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에서 또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못하지만은 떨어져 있는 그 열흘의 시간 동안 더욱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중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모든 역사를 찬양하며 살아갈 소망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